10여 년 전에 방송에 광고되었던 여러분이 보시면 저거라고 알 법한 광고 영상 짧게 하나 보고 오늘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징기스칸 그에게서 열정을 뺀다면 이름 없는 양치기에 그쳤을 것이다. 인생의 열정을 더하라. 됐습니다. 여러분, 이 광고 영상이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는 뭘까요? 바로 열정입니다. 열정이 중요하고 열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일에 열정이 전부일 수는 없습니다. 열정 말고도 분명히 우리가 갖추어야 할 것들은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열정이 있을 때 보다 더 잘하고 보다 더 나을 수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속에서 열정이 전부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열정이 있어야 우리는 신앙생활을 더 잘할 수 있게 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중요한 열정을 잃어버렸던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왜 열정이 필요한지, 우리는 왜 열정을 잃어버리는지, 그리고 또다시 우리는 어떻게 열정을 회복할 수 있는지, 열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대상이 되는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사도 요한이 7개의 소아시아 교회에게 편지하는 내용이 2장과 3장 그렇게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그 7교회 중에 가장 마지막으로 언급되는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과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이 부분을 먼저 생각해 봅시다. 이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라오디게아라는 그 도시가 어떤 도시였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라오디게아는 에베소에서 동쪽으로 160km 떨어진 곳입니다. 히에라볼리와 골로새 사이에 있었던 곳입니다. 말씀을 드려도 와닿지는 않을 겁니다. 기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라오디게아를 기억하실 때 이걸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땅이 굉장히 비옥했습니다. 그래서 농사가 너무 잘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풀이 많고 초원이 많아서 목축업을 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큰 혜택을 받은 도시입니다. 그래서 양을 키워서 그 양의 털을 팔아서 굉장히 많은 수익을 올렸던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라오디게아라고 말하면 눈, 귀 이러한 것들을 고치고 치료하는 의술과 약으로 대단히 유명했던 도시가 라오디게아입니다. 그 당시 가장 유명한 안약은 어디에서 만들어졌느냐? 바로 이 도시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의술과 또한 안약을 만드는 기술이 남달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도시는 여러 가지 좋은 환경으로 인해서 대단히 부유한 도시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도시가 얼마나 부유했는지 단적으로 예를 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AD 60년경 이 소아시아 지역에 엄청난 큰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도시들이 폐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지 않고 다시 재건한 유일한 도시가 있다면 그게 바로 라오디게아라는 지역입니다. 그만큼 라오디게아 지역은 굉장히 부유함이 넘쳐났던 그런 도시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그런 도시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렇게 부유한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그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 역시도 대단히 부유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17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뭐랍니까? 부자라.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부자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많지 않을 겁니다. 물론 마음이 부자요, 은혜가 부자요, 이런 거는 얼마든지 말하지만 경제적으로 나는 부자입니다 이렇게 말하기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그 교회 성도들은 스스로 그렇게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나는 부자라. 그만큼 굉장히 경제적으로 부유함을 누리고 있었다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낸 편지들을 보면 대부분의 교회가 이단의 침투가 있었고 그 이단의 침투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던 장면들이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종류의 박해를 당하는 일들도 나타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편지 속에서 여러분이 보셔서 아셨다시피 이단이 침투했다라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박해를 받고 있다라는 정황도 보여지질 않습니다. 그럼 종합해 봅시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경제적으로 굉장히 큰 부유함을 누렸던 곳이고 이단의 침투도 없었고 박해도 받지 않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어떨 것 같습니까? 정말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충분한 환경과 조건이 갖추어진 교회라고 여겨질 겁니다. 부러우십니까? 사실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부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말씀을 읽어보면 주님이 이 교회를 향해서 단 한 번도 칭찬의 말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환경적으로 외형적으로는 넉넉해 보이고 부유해 보였지만 실상 그들은 주님을 기쁘게 하는 모습이 없었고 주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모습도 하나도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잠깐 내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과연 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주님께 칭찬받을 만한 그런 모습이 나에게는 있을까? 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그 어떤 모습들이 내 삶 속에 있을까? 이 부분도 잠깐 점검이 되어야 할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을 기쁘게 할 것도 없었고 주님께 칭찬을 받을 만한 그 어떤 것도 없었습니다. 도리어 꾸중만 있었던 교회가 바로 이 교회입니다. 16절을 보시면은요, 굉장히 어마무시한 꾸중을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토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이 이 교회를 토해 버릴 정도로 역겹다고 말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런 마음이시라면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뭐라고 말하냐면 19절에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라는 말을 해요. 이 말이 있는 걸 보면은요, 지금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토해버리고 싶다라는 이 말은 미워, 싫어 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너무나도 안타깝고 너무나도 속상하다라는 또 다른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지금 꾸중받고 있는, 책망을 듣고 있는 내용은 과연 무엇일까요? 어떤 신앙의 행위나 어떤 신앙의 실천이 없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15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라고 이야기를 해요. 행위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다르게 말한다면 신앙의 어떤 모습들이 그들에게 존재하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주변에 있는 다른 여러 교회들처럼 예배도 드렸어요. 기도의 모임도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봉사의 활동도 있었어요. 그들은 찬송도 불렀어요. 그들은 전도도 했어요. 그들은 구제하는 일도 했어요. 다양한 신앙의 행위를 그들은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신앙의 실천과 신앙의 행위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라오디게아 교회가 꾸중받고 책망받는 이유가 뭘까요? 15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뭐하지도 않는답니까?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라는 거예요.
그 말을 16절에서는 한마디로 정의해요. 내가 이와 같이 뭐하여? 미지근하여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꾸중을 받는 이유는 뭐냐면 그들에게는 신앙의 행위가 있었지만 그 행위가 어떠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미지근했다라는 거예요. 미지근했다. 그러면 미지근하다라는 말의 뜻은 뭘까요? 아마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는 소극적이다 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을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열정이 없다 라는 말로도 표현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을 주목하고 싶어요.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가 예배를 안 드린 거 아니에요. 기도 생활을 안 한 것도 아니에요. 그들이 봉사와 구제와 전도의 일을 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모든 걸 다 했어요. 그렇지만 그 모습 속에는 소극적인 모습이었고, 무엇보다 그 모습 속에는 무엇이 빠져 있었냐면 열정이라는 것이 빠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그들은 예배를 드렸지만 예배에 대한 열정은 없었어요. 그들은 기도는 했지만 기도에 대한 열정은 없었어요. 그들은 찬송을 불렀지만 그 찬송에 대한 열정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봉사의 일을 했지만 그 모습 속에도 열정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조금만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잃어버린 너무 중요한 열정 한 가지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주님의 모습 속에 나타나요. 14절 말씀을 보세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러면서 예수님, 주님의 모습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보세요. 첫 번째는 뭡니까? 아멘이시오. 그리고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그리고 마지막은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렇게 말을 해요. 지금 예수님의 모습을 네 가지로 말해요. 첫째는 뭐라고 그랬다고 그랬죠? 아멘. 두 번째는 충성. 세 번째는 증인. 네 번째는 창조의 근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 네 가지 주님의 모습에는요, 공통 분모가 있어요. 이 네 가지는 모두 다 무엇과 연관되어 있어요. 한번 하나씩 생각해 봅시다. 아멘 하면 무엇과 연관될까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참입니다. 진리입니다. 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아멘이라는 말은 바로 말씀과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충성, 증인, 이것은 성립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그거 역시도 말씀이 필요해요. 그러면 창조, 하나님의 창조 어떻게 이루어졌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의 모습을 네 가지로 묘사를 하는데 그 묘사된 네 가지의 단어들은 모두 다 공통 분모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라오디게아 교회는 열정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그들이 잃어버린 열정 중에 가장 심각한 열정은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열정을 그들이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자 하는 열정,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열정, 이런 모든 열정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말씀에 대한 열정을 잃어버렸을 때 그들은 예배의 열정을 잃어버린 거고, 말씀에 대한 열정을 잃어버렸을 때 그들은 찬송에 대한 열정을 잃어버린 거죠. 말씀에 대한 열정을 잃어버렸을 때 그들은 기도에 대한 열정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모든 열정을 이끌어가는 가장 중요한 열정은 뭐냐? 바로 말씀에 대한 열정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열정을 잃어버리면은요, 모든 열정들이 다 식어지고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열정이요, 우리가 가져야 하는 많은 열정들을 이끌어가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말씀에 대한 열정을 완전히 상실해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그들이 드리는 예배와 기도와 찬송과 그 모든 신앙의 행위와 실천들 속에는 아무런 열정도 묻어나지 못했다. 바로 이 부분을 책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라오디게아 교회가 책망받는 이유는 신앙의 열정이
없다. 바로 이런 부분이 거예요. 그러면 그 결과가 뭘까요? 열정이 존재하지 않았을 때 그들에게 나타나는 결과, 바로 17절이죠.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이제부터 나오는 겁니다.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은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가난뱅이였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당연히 그리스도인들이 갖추어 가야 할 거룩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은혜가 식어졌대요. 영적으로 침체하고 영적으로 무기력해지고 교회답지 않고 신자답지 못한 모습으로 무너지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무엇을 갖지 못해서요? 열정이라는 것을 가지지 못해서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이렇게 바닥나고 말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나는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내 안에는 이런 신앙의 열정들이 있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면 내게 열정이 있는가는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을까요? 간단해요. 반응이라는 걸 보면 알아요. 반응. 예를 들면 내가 예배에 대한 열정이 있으면은요, 예배 시간에 여러분의 태도와 여러분의 자세가 나타나게 돼요. 반응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찬송에 대한 열정이 있으면은요, 어디서 반주가 나오고 어디서 가스펠이 흘러나오면은요, 나도 모르게 불러지고 따라가게 돼 있어요. 우리가 공원에서 버스킹을 하잖아요. 그러면 간혹 어떤 분들이 있냐면 이 버스킹하는 집사님의 그 찬양을 같이 부르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옆에 서서 같이 부르거나 같이 듣는 사람이 있다고요. 뭘까요? 아마도 그런 분들은요, 찬양에 대한 어떤 열정이 있는 사람인 게 틀림없어요.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 말고 열정이 있는 게 하나가 있지 않습니까? 뭔지 아세요? 네, 맞아요. 탁구예요. 탁구. 저는 탁구를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어디 길을 가다가도요, 제 눈에는 간판이 2개밖에 안 보여요. 하나는 교회 간판, 하나는 탁구장 간판. 그거밖에 안 보여요. 왜 자꾸 제가 그거에 반응을 할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저는 탁구에 대한 열정이 있어요. 탁구에 대한 열정. 넘어져서 앞니가 부러졌을지라도 탁구장에 가는 열정. 넘어져서 무릎에 금이 갔을 때도 그래도 탁구장 가는 열정. 그런 열정들이 저는 있다고요. 제가 얼마 전에 무릎 수술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 수술을 받고 의사가 한 달은 움직이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그 한 달 참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몰래 가가지고 뛰지는 않았지만 탁구채 잡고 잠깐 있다가 온 적도 있죠. 그게 다 뭘까요? 열정인 거야, 열정. 여러분, 내가 어떤 일에 열정을 가지면은요, 그 일에 대해서 반드시 반응이라는 게 나타나요. 여러분도 나름대로 인생을 살면서 그게 신앙생활이든 신앙생활이 아니든 간에 열정을 쏟아붓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 일이 내게 보여질 때, 내가 그 자리에 있게 될 때는요, 어떻게 되냐? 나도 모르게 그 일에 반응이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열정은 항상 그 일에 반응하게 돼요. 아, 예배가 있습니다. 정말 예배에 열정이 있는 사람은요, 그 예배에 반응하게 돼 있어요. 정말 기도에 열정이 있는 사람은요, 기도합시다라는 말만 들으면은요, 언젠데요, 어디서 하는데요, 이런 반응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찬양에도 마찬가지고 전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신앙에 어떤 열정이 있으면 반드시 반응이라는 것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열정이 있는 사람은요, 말씀을 들을 때 눈빛부터가 달라요. 전 그거 알아요. 정말 말씀에 열정이 있는 사람은 말씀 들을 때 그 눈빛이 정말 초롱초롱해요. 그런 반응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만 더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보시겠어요? 나는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열정이라는 것이 지금 있는가? 나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도 모르게 내가 반응하고 있는 어떤 신앙의 내용들이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이렇게 반문하실 수도 있어요. 목사님, 아니 신앙생활을 하는데 꼭 열정까지 가질 필요가 있으십니까? 그냥 열정은 목사님들이나 아니면 리더들이나 열정을 가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열정이 꼭 필요합니까? 라고 물으실지도 몰라요.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의 신앙의 목표가 죽어서 천국 가는 거라면 열정 안 가지셔도 돼요. 열정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이 고작 죽으면 천국 가는 거, 그게 우리의 목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품어야 하는 신앙의 목적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다는 건 뭐지요? 내가 더 거룩해지고 내가 하나님을 더 닮아내는 거예요. 나의 인격, 나의 성품, 나의 말, 나의 생각하는 방식, 나의 행동,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고 목표가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신앙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열정이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게 목적이신 분은 이 열정 안 가지셔도 돼요. 그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을 닮아가고 싶고 내가 정말 주님을 본받아가는 신앙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이 작은 소원이라도 마음에 품고 있다면 우리 모두는 신앙의 열정이라는 것을 품어야지 마땅해요. 그래야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여러분 마음을 그 다음에 뭐 하래요?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그 다음에 뜻을 다하고 라고 말을 해요.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뭘까요? 열정을 쏟아부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일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이라는 모든 열정들을 다 쏟아 부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열정은 주님의 명령인 거예요. 주님의 명령인 거예요. 그렇다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왜 열정이 없을까요? 처음부터 열정이라는 것 자체가 없었던 교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때는 그 어느 교회보다도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를 보면은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이렇게 묘사하더라고요. 사탄이 화를 낼 만큼 엄청난 열심과 열정이 있었다. 사탄이 시기 낼 정도로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었던 교회다라는 문헌의 기록들이 있어요. 심지어는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 안에서 많은 순교자들도 나왔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여러분, 이처럼 라오디게아는 그것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정말 뜨거웠던 열정을 소유했던 교회예요.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열정이 사라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도 못하고 사탄을 화나도록 만들지도 못하는, 정말 모든 것이 다 미지근해져 버린 그런 교회로 전락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본론이겠죠? 라오디게아 교회, 한때는 뜨거웠지만, 뜨거운 열정을 가졌지만 이제 그 열정이 다 식어져 버린 이유는 뭘까? 우리 자신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도 한때는 정말 뜨거운 열정을 가지신 적이 있으셨을 거예요. 막 머릿속으로 떠오르는 장면이 있죠. 내가 그때는 주일날 어떻게 했고, 새벽 예배는 어떻게 했고, 교회 생활은 어떻게 했고, 여러분이 열정을 가졌던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어쩌면 지금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가장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다면 그 열정들은 도대체 왜 식어지고 그 열정을 잃어버리는 진짜 이유는 뭔가, 이 부분을 함께 더 나누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그들의 자만심 때문에 그래요. 자만심. 여러분 17절 말씀을 보시면 네가 말하기를, 라오디게아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 말 속에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들은요, 자만심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자만심에 빠져 있어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정도쯤이면 되지 않아?
이 정도면 할 만큼 한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자만심 속에 그들이 빠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만족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나 만족과 자만은 다르다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만족이라는 것은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함 속에 나오는 만족감인 거예요. 그러나 자만은 하나님께 대한 은혜의 어떤 감사 없이 스스로가 스스로를 격려하는 잘못된 태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자만심이 결국 그들로 하여금 열정을 잃어버리도록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너무 당연하지 않겠어요? 나는 할 만큼 했어. 난 이 정도 했으면 됐어.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계속되는 열정을 나타낼 수 있겠어요? 그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에게 열정이 식어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일 수밖에 없어요. 삼국지를 보면은요, 조조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적을 치러 가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조조의 참모들이 이런 말을 해요. 장군님, 우리는 100만 대군입니다. 분명히 상대방은 우리와 정면 승부를 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가는 그 길에 매복하였다가 우리를 기습 공격할 겁니다. 이것을 대비해야 됩니다. 라고 참모들이 이야기를 했대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조조는요, 웃으면서 그렇게 말을 했대요. 우리에게는 100만 대군이 있지 않소.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 참모들의 말대로 기습 공격을 당해서 큰 패배를 당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만심인 거예요. 자만심.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열정이 식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내가 그동안 할 만큼 했지 않습니까? 나는 그동안 잘했지 않습니까? 라는 그런 자만심이 결국 우리의 신앙을 식어지도록 만드는 결정적인 이유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열심히 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할지언정 자만심을 품는 여러분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자족하는 마음, 만족하는 마음 갖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의 신앙에 진짜 능력을 갖다 주거든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리고 우리나라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 하나가 이거예요. 빌립보서 4장 12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면서 나오는 성경 구절이 그거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이 구절 엄청 좋아하시지요? 근데 뜻을 아는 사람은 몇 사람 없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단지 그것만 생각하죠. 그 앞에 구절이 뭔데요? 나는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예요. 내 상황이 어떻든 간에 내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 상황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뭐든지 할 수 있는 신앙의 능력을 받는다라는 뜻이에요. 단지 예수 믿고 기도 많이 하면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뜻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하고 만족하는 신앙은 우리를 유익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자만심은 우리를 걸려 넘어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속삭이는 게 뭔지 아세요? 그만큼 됐으면 된 거 아니야? 그만큼 노력했으면 된 거 아니야? 그만큼 땀 흘렸으면 된 거 아니야? 그만큼 눈물 흘렸으면 된 거 아니야? 이제 그만해도 돼. 그게 사탄의 새로운 전략 아닐까요? 사탄은 더 이상 우리를 박해와 우리를 핍박하는 방식으로 공격하질 않아요. 할 만큼 했어. 그 정도면 돼. 라는 자만심을 갖도록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 사탄의 공격에 넘어진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은 왜 그런 자만심에 빠졌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그들이 너무나도 세상적으로 부요했기 때문에 그래요. 17절,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여러분,
여러분이 부요한 자, 부자가 되는 게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저는 가끔씩 그런 기도해요. 우리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은 다 부자가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물질 때문에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 다 부자 되세요. 싫으세요? 네, 부자 되세요. 부자 돼도 괜찮아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부자가 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 내가 부자가 되었을 때 내가 신앙생활을 잘해서 하나님이 복 줬다라는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될지 몰라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딱 그런 모양이었거든요.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굉장히 부자였어요. 부요했어요. 부족한 게 없었어요. 그걸 근거로 그들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어 라는 착각과 오해를 갖도록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가 통치했을 때 그 시대의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한 번영을 누렸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 백성답게 잘 살고 있어 라는 그런 착각과 그런 오해를 냈어요. 그렇다면 아니 왜 내가 부자 되고 번영을 했는데 그걸 가지고 내 신앙을 평가했을까? 그건 신명기적 가치관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신명기의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네가 앉아도 복을 받고 일어서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모든 것에 하나님의 복이 임한대요. 뭘 할 때요? 뭘 할 때? 순종할 때요. 그러나 반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나가도 저주를 받고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앉아도 저주를 받고 일어서도 저주를 받는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신명기적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내가 지금 복을 받았어요. 그 말은 곧 무슨 뜻이에요? 난 순종했다. 나는 잘했다라는 그런 증명으로 그들은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오해한 게 있어요. 그 순종을 요구하는 것은 그들에게 복을 주거나 저주를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뜻이냐? 이런 거죠. 복과 저주를 근거로 순종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요. 순종이 핵심 주어지 복이나 저주가 주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잘못 이해한 거예요. 아, 복이 주어예요. 저주가 주어예요. 내가 복을 받으면 신앙생활을 잘한 거고 내가 어떤 일이 안 되고 자꾸 망하면 나는 신앙생활을 못하는 게 된 거예요. 왜요? 주제가 틀렸으니까. 그 주제는 순종이에요. 하나님이 순종을 그러면 왜 그렇게 요구하는데요? 그 순종이야말로 하나님을 닮아가고 거룩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순종의 가치거든요.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몰라요. 자꾸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라는 복이 주어가 되는 신앙생활을 한다고요. 그건 상식적으로 맞지 않아요. 예를 들어 볼까요? 만약에 그런 입장으로만 여러분이 생각한다면 예수를 안 믿는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누가 더 부자이어야 합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 더 부자이어야 돼요.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디 그래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다 가난하게 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부자로 살아요? 안 그래요. 그럼 교회 안에서 얘기해 봅시다. 믿음이 너무 좋은 사람과 믿음이 안 좋은 사람 중에 누가 부자이어야 합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이 부자이어야 해요. 그러나 어디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신명기의 그 말씀은 복이나 저주가 주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것 자체가 주어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순종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이유는 거룩을 이루라고, 하나님을 닮아가라고, 그게 진짜 복이라고 그렇게 가르쳐주는 게 바로 신명기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없고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일들이 잘 돼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닐 겁니다. 각각의 기준은 다르겠지만 이 정도면 됐지라는 혹시 그런 자만심 속에 빠져 있지는 않고 계십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온전함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더 나음이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가난한 자가 되고 의에 줄인 자가 되어야 되고 목마른 자가 되어야 되고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진정한 열정이 목마름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심령이 가난하고 의에 줄이고 애통하고 목말라는 거, 그게 열정이라고 생각해요. 그 마음이 없다면 우리 모두는 이미 열정이 식어져 버려 있는 상태일 수밖에 없거든요. 이 정도면 됐지, 할 만큼 한 거지, 그런 자만심이 우리의 열정을 잃어버리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그 열정들이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을까요? 주님의 권면을 보면 답이 나와요. 19절 말씀부터 보세요. 19절에서 20절, 이거 이번 주 경건 프로그램 성경 암송입니다. 한번 19절에서 20절까지 따박따박 한번 마음에 새기는 마음으로 읽어보도록 합시다. 19절에서 20절.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바로 이 권면이에요.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라. 그러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걸 해결책으로 제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요? 문을 두드리노니 문을 열라고 말해요. 무슨 뜻일까요?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과의 그 교제가 단절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주님이 항상 문 밖에 있는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요, 이 정도면 된 거 아니에요? 라는 자만심에 빠졌고 열정이 식어져 버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그들은 예배에 나왔어요. 그러나 그 예배가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은 아니었어요. 그들은 성경을 읽었어요. 그러나 그 성경 읽음도 주님과 교제는 아니었어요. 그들은 기도했어요. 그러나 그 기도는 주님과의 기도는 아니었어요. 조금만 다르게 말해 볼까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였어요. 예배를 드려요. 그러나 그 예배당 안에 주님이 계신 게 아니라 주님은 그 예배당 문 밖에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모여서 기도했어요. 그러나 그 자리에 주님이 계시지 않고 기도하는 문 밖에 주님이 계셨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끊임없이 주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열정이 사라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들이 아무리 신앙의 행위를 많이 가져도 그 행위 속에 주님과의 교제는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문제였어요. 우리는 주님과 교제하면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내가 얼마나 못난 사람인지를 깨닫게 돼요. 왜냐? 그분은 빛이기 때문에요. 어두운 데에서는요, 내가 얼마나 더러운지, 내가 얼마나 못생겼는지 몰라요. 그러나 환한 곳에 가보면 내가 얼마나 더럽고 내가 얼마나 못생겼는지 보게 돼요. 주님은 빛이에요. 그래서 그분 앞에 서면, 그분과 교제하게 되면 나의 연약하고 나의 못난 것들을 보게 돼요. 그러니 어찌 자만할 수 있겠어요? 열정을 낼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면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이 무엇이고 내가 살아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돼요. 왜냐?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거든요. 내가 곧 길이요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디로 가야 될지 그렇게 끊임없이 방황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길이 되신 주님과 교제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은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렇게 뜨거웠던 열정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열정이 식어져 버린 이유는 늘 주님은 내 삶의 문 밖에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과 교제하지 않았어요. 주님과 그 친밀한 사귐을 갖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것이 그들의 열정을 식어져 버리도록 만든 가장 중요한 이유였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예전에 열정이 있었잖아요. 우리 교회도요. 예전에 얼마나 많은 열정이 있었는지 몰라요. 매일마다 학교 앞에 가서 전도하고 그 아이들 데려다가 교회에서 떡볶이 해 먹이고 머리 끄댕이 잡고 같이 씨름도 하고 얼마나 열정이 많았는지 몰라요. 저 우리 장로님 예전에 강화도 수련회 갔을 때 온몸을 머드로 진흙으로 칠하고 와서 깜짝 놀랐어요. 다 그런 열정들이 있었죠. 우리 권사님들 정말 밤새서 기도해봤던 열정들이 있잖아요. 그 열정들이 왜 점차 식어졌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바빠서, 피곤해서, 내 환경이 어려워서, 어떤 이유든 간에 우리가 정말 주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를 잃어버리게 되면은요, 그게 목사라도 열정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열정을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면 내가 왕년에 내 신앙의 과거를 자꾸 추억하는 일만 하지 마세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남자들은요, 늘 모였다면 무슨 얘기 하는지 아세요? 군대 갔다 왔던 얘기. 그리고 기분 좋으면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를 그렇게 한다고요. 그러면 여자분들은 모였다면 무슨 얘기 할까요? 애기 낳았던 얘기를 해요. 내가 별을 몇 개를 보고 뭐 힘을 몇 번 줬더니 애가 쏨뿍 나왔더라. 모였다면 여자분들은 그런 얘기예요. 물론 요즘에는 그런 얘기 안 해요. 이렇게 말해요. 배를 몇 센치 갈랐고 네, 제왕절개를 하도 많이 하니까 네, 그런다고요. 그런 거 이야기하지 마시고 그런 거 추억하지 마시고 날마다 주님과의 교제를 정말 소중히 여겼으면 좋겠어요. 예배에 나오셨어요? 주님 찾으셔야죠. 내가 이 예배 시간에 찬송과 말씀과 기도 속에서 주님과 교제함이 있어야죠.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을 다시 회복하셔야죠. 여러분이 주님과 만나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는,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의 그 두드리는 소리를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마음의 문을 여셔야 돼요. 그 문 열고 주님 죄송해요. 내가 지금까지 주님을 내 마음과 내 삶의 문 밖에 두어서 죄송해요. 이제 들어오세요. 이제 들어오세요. 그래서 매일매일마다 내가 주님과 먹고 마시는 그 교제와 그 사귐이 매일마다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이 소원을 가져야 돼요. 그거 아니고는요, 우리가 그 어떤 열정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 주님과 날마다 교제 나누는 거, 그걸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오랜만에 이런 말 한 번 더 해볼까요? 바쁜 그리스도인은 나쁜 그리스도인이에요. 주님과 교제할 시간이 없을 정도로 바쁘게 살아가신다고요? 정말 나쁜 그리스도인이에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는 그것보다 우리에게 더 필요한 건 없고 우리에게 더 중요한 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날마다 마음에 다짐을 하셔요. 내가 오늘 하루도 내가 주님과 교제하며 살겠다라고 다짐하세요. 그게 예배라는 방법일 수도 있고요, 큐티라는 방법일 수도 있어요, 기도라는 방법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주님 뜻이 뭐예요? 라는 질문이라는 방법일 수도 있어요. 방법은 많아요. 적어도 여러분이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는 그 소리를 듣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문을 여시는 거예요. 그게 회개인 거예요. 그 소리를 들으면서도 내가 문을 열지 않는다는 것은 회개하지 않는 거거든요.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이제 19살이 되었습니다.
지난 19년 동안 함께 하신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나 감사로 이 시간을 끝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를 점검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칭찬받을 게 있는지, 나는 주님을 기쁘게 하고 있는지, 내 안에는 열정이 있는지 잘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시 열정이 있는 교회, 다시 열정이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이 모든 일들을 위해서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는 우리 성도의 귀한 삶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